농부들이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좋다. 그렇게 해주마. 그리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농부들은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이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를 내려주세요. 지금입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셨어요. 또 요구합니다. 농부들이. 하나님, 오늘 햇볕을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햇볕을 막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또 햇볕을 주셨어요. 또 농부들이 또 요구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바람도 주세요. 바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농부들이 달라는 것들을 때에 따라서 주시고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들판의 곡식들이 잘 익었습니다. 농부들이 신이 나서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탈곡을 하고 보니 다 죽정입니다. 잘 되어서 추수를 했는데 죽정이 될 뿐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농부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다. 비를 원할 때는 비를 주고, 햇빛을 원할 때는 햇빛을 보내주고, 바람을 원할 때는 바람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하였느냐? 너희들은 알곡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그제야 농부들은 우리들 생각대로 주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가 선지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순엉터리였습니다. 적어도 선지자의 눈에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의 간구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그것을 비판합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만 구했습니다.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면서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저울을 속여서 장사하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들을 착취하여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권력을 잡고 부를 얻는 일이라면 거짓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복을 빌었습니다.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그리고 신앙적으로 무척 많이 정당화해 갔습니다. 이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의 타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도 큰 잘못된 것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물으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고 있죠. 오늘 본문 중에 첫 말씀은 이렇게 물음형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러분,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본질을 회복하라고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형적 제사보다 실천적 삶을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구하시는 것은 과연 뭘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구하시는 것은 뭘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헌신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선교사가 전도해서 인디언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대단한 일이죠. 추장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은혜가 생기니까 인디언 추장이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막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값진 가죽신, 자신이 타고 다니는 멋진 백마, 추장의 상징인 머리 장식물, 이런 것들이 귀하다고 생각돼서 이런 걸 하나님께 바치려고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막는 거예요. 이것 드리고 싶으면 이것도 막고, 저것 드리고 싶은데 저것도 막고, 자꾸 막아요. 난감해진 추장이 선교사에게,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내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은 우리가 가진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참 재물은 나의 것들과 함께 나 자신을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하나님은 외형적 예배보다 우리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제물보다 중요한 것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값지고 귀한 것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엿새 동안 죄짓고 와서 주일날 회개하는 것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온 삶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삶을 드립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정신은 온전한 드림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바칠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송하며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은 회개 없는 사람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형식적 예배와 제물을 드리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또 한 가지, 순종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본문의 말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양의 제물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지한 신앙 행위는 무서운 죄악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쓸지라도 생각과 행위가 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울왕.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착각하실 정도로 그의 겉모습이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후회하셨어요. 사울왕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는 왕이 된 처음에는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정말로 누가 봐도 겉으로 볼 때도 좋고, 왕이 된 처음에는요 너무 순종적이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나 왕권이 조금씩 강화되어 가자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자꾸만 강화되니까 아하, 내가 잘해서 내가 잘 통치해서 이 나라 이렇게 잘 되지 생각하는 마음이 확 드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가 통치하는 것을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휘두르고 있었던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책망케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함께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계속해서 너무 잘하고 있구나, 신실하구나, 순종적이구나,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꼭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순종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을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행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키에로케고르의 글 중에 짧은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신실하고 너무 소중한 믿음의 사람, 귀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귀부인이 매우 추운 겨울날 마부를 데리고 극장에 갑니다. 그녀는 마부를 바깥에 세워놓고 극장에 들어가서 연극을 보다가 무대 위에 있는 배우가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외면하는 그런 연기를 보다가 막 마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을 향해서 이 귀부인이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욕설을 막 퍼붓게 됩니다. 그 불쌍한 사람을 함부로 한다고 그 주인공을 향해서 막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밖에서는 자기를 태우고 온 마부가 추위에 온몸이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순의 삶을 풍자하고 있는 그런 짤막한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 뭘까요? 성도의 삶이 뭘까요? 성도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택된 주의 자녀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은 소유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성도의 삶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노력하기보다는 행함을 보이며 신앙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분명히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생활과 사회에서의 생활이 할 수만 있으면 일치되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며 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경만 연구하거나 신앙만 논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삶 살아가는 이 시대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여집사 가정에 신방을 갔답니다. 마침 남편이 있어서 목사님이 신앙적인 권면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교회에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남편이 매우 반가워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면 저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럼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꼭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도 천국에 가겠죠? 그럼요, 당연히 천국에 가죠. 그때 남편의 표정이 돌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교회 안 나갈랍니다. 목사님이 놀라며 묻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교회에 나가면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천국에서 마누라를 보게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천국에서까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으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은 마음으로 아무리 귀하고 값진 제물을 드린다고 하셔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봉사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봉사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행해왔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열심과 수고도 뭐 때문에 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과 맞게 행하였는지 돌아보시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는 황당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코로나 이전 시대는 결코 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는 다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헌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순종,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행함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